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시아트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이제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은 하루를 선물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뜻을 선물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한 능력으로 주님께 다가오나 저희의 힘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따라서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것,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 이 길을 각자 혼자 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가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거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이유, 여기에 모인 이유를 잊지 말고 각자 여기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간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힘든 길이라도 다리가 무거워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전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모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만 푸셨네. 자유의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찬양이 어려우신가요? 네, 찬양이 어렵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며 기쁜 마음을 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사가 틀리던 음이 틀리던 상관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왜 여기 나왔는지, 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도 되는지, 절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 조건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다 알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노력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다행히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었고, 그 응답함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함에, 주님의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주님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런 존재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안을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령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항상 의심하며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여있는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이 게으른 우리 영혼을 쳐서 복종시켜 주의 일에 열심을 더하게 하소서. 복음 사역에 용기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전하는 자들이 더하게 하소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일어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한 눈을 가지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낙담한 심령에 새 힘과 기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해 주시는 부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God has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질이며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또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존재하는 뜻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친구 간의 사랑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성 간의 사랑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늘 생각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며 나쁜 것은 함께 덜어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도 떠올리실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의 사랑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사랑의 본질이며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단순히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사랑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의 이 독서 구절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일까요? 사실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월호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독서 구절이 전하는 하나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 부활 생명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끝이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전도서 2장 16절은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과 명예와 부를 얻는다 해도 죽음은 다 끝이 나서 헛된 것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서 헛된 것이죠. 그런 죽음 앞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베품이나 나눔, 자비나 용서, 친절과 관심, 선물과 같은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그 어떤 것들을 다 받아 누린다 해도 다 헛되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 죽음 앞에서는 오직 부활 생명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부활 생명이 모든 것을 끝내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이죠. 부활 생명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부활 생명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부활 생명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부활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그 계명을 여러분들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을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직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런 찬양과 기도도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 행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독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과 행위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 행위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행위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그분을 실제로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뜻이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 심판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름 애를 쓰셨겠죠. 이웃들에게 친절과 자비, 용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나 시간들을 나누어 주셨겠죠.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웃 사랑은 단순히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이웃들 동안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웃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흉내를 낸 후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사랑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그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요.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5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열매가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를 막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할까요? 가지를 움직여서 가지를 치거나 비료를 주거나 해충을 쫓아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웃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을 달구기 위해서는 불로 달굴 필요가 없다. 그저 따뜻한 햇빛 아래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접붙여져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머금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초월하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모두가 그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의 사랑,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의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며 본질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주님의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곳들의 사진과 또 사역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곳은 총 5군데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평신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을 이 시간 함께 잠깐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브라질 과라실 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하시는 사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역 보고를 드리면요, 그 과라시 교회의 제페리나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비지 집사님께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셀로 하이문다 안토니아 신임 집사님께서 임명되셨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8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본교회입니다. 독일 본에 있는 본교회고요. 그 사역 사진들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역 복을 드리면 올해 표어를 또 하나의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정과 한 명의 집사님이 올해 한 해 동안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주일학교 포함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목사님 가정 외에 한 가정밖에 없었다고, 목사님께서 늘 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정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올해 30여 명이 돼서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민교회들이 다 비슷하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렵고 소그룹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것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 선교회인데요. 이 오이코스 선교회는 저희가 해마다 김장 선교를 가는 그 선교회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어떤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운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에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김장 선교를 간 사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던 알바니아 사진입니다. 저희가 가면 이렇게 사역합니다. 네, 지은 집사님 연주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프라하 한마음교회입니다. 네, 사진을 첫 번째 장 보시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근데 이 중에 반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도 같이 교회에 오냐 그랬더니 부모는 아이만 데려다 놓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부모님까지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까지 신앙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교교회와 연합예배 그리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전도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과 성경 공부 사역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열매 맺어지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서번역선교회 이제 그동안 선교사님, 이분은 아얄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가끔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모습이 이렇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안 부족어 성경 공동체를 점검하고 있고 아얄국, 주변국, 3개국을 포함하는 지역 리더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성경 번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였고요. 앞으로 이제 두 분은 저희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세워진 분입니다. 먼저 유승자 선교사님이시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그 브라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지금 그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은 한 가정이죠. 우리 오미와 선교사님 그리고 만프레드 필러 선교사님 가정인데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식사를 해주고 계신 모습이시고 여기가 학교죠? 네. 집사님 내가 세우신 학교죠? 아, 수리해줄 학교. 네.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미야와 안소 집사님께서 직접 나와서 간증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왜 필리핀으로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저 추위를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곳이지만 주님은 모든 걸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교하러 가라면 제가 당연히 안 갔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훈련된 선교사님만이 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저희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으로 단련시키시고 지금도 단련시키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몇 번이고 짐을 싸고 오고 싶었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또 다른 사명과 기쁨을 주시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그냥 선교하며 고생하지 말고 휴양만 하자. 앞으로는 말로는 하면서 몸은 원주민을 향해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오는 날에는 벼룩에 물려 2번 다시는 잠 자지 말자고 하면서도 인터넷으로 침낭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오토바이에서 안 떨어지려고 온몸에 힘을 주어 근육통이 생기고 몸에 멍이 들지라도 이번에는 안 갈 거야 하면서도 또 다른 스케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고생했지만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또다시 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반종부민들이 많이 사는 산이라 모두들 꺼려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기에 저희는 갑니다. 저희는 원주민들을 통해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 다 내려놓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하고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옷값 깨트려 모든 걸 주님께 바칩니다. 필리핀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설명해드리고 삶의 체험 현장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중앙교회 식구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뒤에 필리핀 가면 이제 원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뭐 항상 가면 그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직히 보면 안 사고 싶은 물건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온 게 좀 있는데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냥 가볍게 스편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 금으로 또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시편 145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창고 옆에 있는 방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 3주에 식사를 하는데 5월 달에는 좀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 식사를 못하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청년부가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비빔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식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성락선교회 지영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